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3세대예요. 할아버지가 끌려왔고요. 거기서 그 아버지가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술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권력 투쟁 속에서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술을 관리하는 사람, 먼저 그 사람이 술을 맛보고 그 다음에 임금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독이 있으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높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의 술관원, 임금님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안정된 직업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큰 주제는 이겁니다.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세요. 하나님이 그 새 시대를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세요.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 참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지 150년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됐고요.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0년이 더 지났어요. 근데 그 성벽은 그냥 무너진 채로 있었어요. 왜요? 느헤미야를 찾기 위해서예요. 느헤미야가 준비되었을 때 드디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기다리세요. 모세 한 사람을 기다렸다가 모세가 준비되니까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세요. 여호수아가 준비되니까 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세요. 사사들이 한 사람이 준비되니까 한 시대를 새롭게 하세요. 사무엘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자, 만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22장에 그 사실이 나와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진노로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이곳이 무너졌다. 이건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못 찾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무너졌네. 뭐 누가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 그 시대를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참 신자 하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시대 전체가 함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보시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3세대라고 그랬죠. 3세대. 쉽게 얘기하면 포로 3세대예요. 여러분 3세대가 되면요 나라 말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해서 또 아들 낳아서 거기서 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한국말 다 잃어버립니다. 3세대가 한국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3세대예요. 3세대 사람인데 그가 예루살렘 환경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수산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최소 1200km, 멀리 보는 사람 1600km까지 봐요.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거리예요. 적어도 넉 달, 5달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왕복 거의 1년입니다. 자기 동생이 거기를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예루살렘 상황이 좀 어때? 거기에 귀한 자들 어떻게 살고 있어? 그들이 다 회복돼서 번듯하게 살고 있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성은 그대로 무너졌고요. 성문은 다 불탔고요. 거기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요. 아주 수치와 능욕을 당해서 아주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며칠 동안 울면서 통곡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보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안 가봤을 거예요. 3세대니까 왕궁에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귀한 자들 생활 뻔할 거다. 에이 괜히 뭐 물어봐. 관심 없으면요 안 물어봐요. 어떤 사람 사정 어떠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뭔가 내가 뭐 해줄 것 없나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요새 묻지도 않아요. 무관심의 세대.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이에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계로 선포됐던 세계 중심지예요. 한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도성이에요. 근데 그 도성이 어떻게 되었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성이 이렇게 무너진 채로 아무도 성벽을 짓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불쌍하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저 어떡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페르시아, 이 수산 궁정,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게 마음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 다 다양하게 살아. 뭐 힘겹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좀 성공해서 편하게 살고 있고. 사람은요 편하게 살면 그 편한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편안해지고 잘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 없어요. 뭐냐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내 자리를 누가 탐내? 난 내 자리를 지켜야 돼. 나는 이 명예를 지켜야 돼. 나는 이 부를 지켜야 돼. 이렇게 되죠. 자리가 잡히면 주님을 섬겨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이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살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땅에 떨어졌다니,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이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 늘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주기도문은요 성도들에게 너희들 마음 중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너희는 순례자들이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두 번째,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기 그 우리 조상들의 죄, 사실은 그 유다의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겨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포로 3세대예요. 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와 내 아버지, 아니 자기가 뭐 죄졌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우상숭배했습니까? 거기서 뭐 하나님을 거기서 이렇게 진노하게 했습니까? 나와 관계 없는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회개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특세할 때도 마지막 날 그 말씀이었죠.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방백들과 그런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이방 혼인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데려오고 뭐 아모리 사람 데려오고 그 사람들을 며느리로 맡고 사위로 맡고, 그래서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화를 내면서 그냥 그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수염을 잡아뜯고 머리를 잡아뜯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놓고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아니 왜 그래요? 나는 죄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예물, 공동체 영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공동체 영성, 하나됨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 아간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보세요. 이 하나로 본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 사람이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이 여자 그 창녀짓 하다 붙잡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손엔 다 돌을 들고,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율법에는 돌 던지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떠났어요. 아니, 왜 떠났어요? 죄 안 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현장이, 이 여자만 현장이 있고 우리는 현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떠나요? 이 여자의 죄를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죄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지. 이 여자는 들켰고 우리는 안 들켰고,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저들의 죄를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들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죄도 나는 충분히 지었을 것이고 지금도 내 삶을 보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은 지켜라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봐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알았습니다. 사정 까지고 안 하죠. 간음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내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탐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이 말씀 진짜 지킬 수 있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그 속에 깊은 사랑 이야기거든요.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건데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 졌고 난 죄 안 졌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은 죄 졌는데 나는 들키진 않았지만 나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인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사실은 기도의 클라이막스 기도예요. 지금 이게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마치 모세와 같은 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우상을 절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그는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왔어요. 얼굴에 막 빛나면서 너무 영광스럽게 내려왔어요. 근데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바에는 나 생명책에서 이름 좀 지워주세요. 나부터 없애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를 지옥에 던져놓으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용하려면 이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최고의 기도예요. 제가 젊었을 때 중보기도 학교 막 이런 것도 했거든요.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합시다 막 그랬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중보기도가 진짜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제가 중보기도 겸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이 중보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를 축복해달라는, 내 기도를 안 하고요, 그를 축복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건강을 주시고 내 미래를 이렇게,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거의 기복이에요. 기복. 근데 중보기도는 뭐냐면 내 문제를 제쳐놓고, 하나님, 저 사람 상태가 나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 도와주세요. 이 사람도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문제를 하나님이 외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외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우리 목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 짝을 좀 져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짝, 기도 동역자.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는 저절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밭제일교회 이용환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우리 이제 목회자 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모인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밖에 못 나왔습니다. 내놓고 그래요. 전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돼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300명까지는 막 부흥을 하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부흥이 안 되더래요. 막 교회도 건축하고 막 그랬는데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에서 축복을 해주라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니까 복 받으려면 네가 복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바보처럼 주일 오후에 저녁 되면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조용히 다른 교회 가서 뒤에 앉아서 그 교회를 1시간씩 축복하고 돌아왔대요. 하나님 이 교회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 좀 부흥해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대전시내 교회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있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저 좀 복 주세요. 저 좀. 다른 사람 말고요.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예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일 저런 일하고 말도 하지 마세요. 내 문제가 급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 참 진짜 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말고요. 저 사람 기도 제목 먼저 들어주세요. 이 사람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 기도에 참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얘기 몰라요? 당연히 들으시지 뭐.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설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 귀를 만들고 귀 만들 분이 안 듣겠느냐, 눈 만든 분이 안 보겠느냐 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걸 안 믿고 있었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들으시는구나. 그래서요, 제가 매일 기도에 이제 이렇게 경건 일기와 함께 매일 기도를 하는데 거기다 기도할 사람을 이렇게 쭉 써요. 목자들도 있고요, 뭐 우리 직분자도 있고요, 뭐 하여간 어려운 사람들 막 이렇게 다 써놔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눠서 하는데도. 근데 뭘 느끼냐면 딱 기도한 다음에 그분을 내가 지켜봐요. 그분은 내가 기도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변해요. 저 사람 변하네. 진짜 기도했더니 변하네.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들으셨구나. 나는 내 문제 제쳐두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만져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요. 이거 체험하니까 기도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안 아까워져요. 기도 시간이 막 자꾸 길어져요. 점점 더 길어져요. 왜냐하면 들으시는 게 확실하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 저도 죄인인데요. 저기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기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이 되세요. 우리 교회 좀 중보 기도 꾼들이 좀 더 중보 기도부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우리 교단이었던 지금 다른 데로 갔지만 안양 세종한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박중식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파킨슨병에 걸렸는데 교인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나 돼요. 지금 그 사유가 굉장히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요. 당신 부흥 비결이 뭡니까? 이 사람 뭐냐? 뭐든지 중보기도를 만들어요. 우리 전도팀 나갑니다. 그럼 전도 나가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1, 2, 3부 예배가 있어요. 1부 중보기도, 2부 중보기도, 3부 중보기도. 교육부서가 있어요. 교육부, 중등부, 초등부, 중보기도가 다 있어요. 모든 팀 뒤에는 기도부가 다 있어요. 말도 파킨슨 보니까 말이 뜨적뜨적 하거든요. 근데 뜨적뜨적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해요. 기도의 능력이죠. 그럼 기도 중에서요,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기만 나만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복 주세요. 기도만 하면 나만 복 주세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 앞길도 못 하겠어요. 내 발등 떨어지는 불도 없어요. 한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거 안 기뻐하시고요. 그것도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
저 사람 기도 제목을 내가 품겠습니다. 이 사람도 내가 품겠습니다. 이 사람도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가 여기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흩고 돌아오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을 거다. 그리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자, 30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명기 30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시니니 내 쫓겨나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 신명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범죄하면 흩는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순종하면 너희들 다시 모은다. 그리고 내가 이름 둔 바로 그것에서 너희를 모아서 더 번성하게 하리라. 더 큰 축복으로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게 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아왔어요. 근데 왜 더 번성하지 않아요? 번성시키라고 하면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지. 번성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땅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니까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포로 생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구해서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그들의 포로가 70년이 되리라는 말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70년? 그럼 다 됐잖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3주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은 다음에 더 번성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가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기도가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그 기도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세요. 우리 인생은 되게 이래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 세워요. 내가 계획 세우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항상 하나님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복 주시기 이렇게 잘 섬기기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번성케 하리라. 아니 이게 진짜란 말이야.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흩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더 번성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이 말씀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해요. 자, 여기 사도행전 18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로잡았어요.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이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녀요. 근데 거기에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밤에 얘기합니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선교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 교회는 의도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1년 반 동안 있을 생각 없었어요. 복음 전하고 다른 지역 가고 다른 지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거기 1년 반을 거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붙잡히면 내가 인생 끌고 하나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렇게 스케줄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붙잡힌 자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 이 종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뭐죠? 형통은 얘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형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집도 샀다, 차도 샀다, 뭐 승진됐다, 잘 풀렸다, 이런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형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형통했다 그래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무조건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세요. 라고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할 일 많아요. 술 관원을 써서 임금님에게 내가 지금 술 대접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참 나는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서 좀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임금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들을 섬기는 이 자리에 내가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나는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참 형편도 없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 인생 안 풀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여러분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는 이 자리에 세워놨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당해서 그야말로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그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게 뭐 그럴까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죠. 모세가, 야, 네가 가서 바로랑 만나라. 내 백성 건져내라. 내가요? 내가 뭔데 내가 그런 일을 해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핑계대는 거, 나는 아닙니다.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낼 자 좀 찾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로 순종하면 능력 주세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8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날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요. 난 목자입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내가 뭐 사람 앞에 서본 적도 없는데 내가 임금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리라. 할 수 없이 순종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내리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세요. 애굽 이 나일 강을 피로 물을 때 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피물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뿌리니까 이가 되는 거예요. 다 모세를 통해서 일을 내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시간 주고 그때 갈게요. 그런 일 없어요. 순종하면 능력 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모세는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할 만큼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고 갔더니 바로의 관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듯 신 보듯 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능력 주세요.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찾는 그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너무 어디 선교 사러 가고 어디 가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환경에서 무너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기 무너졌네, 저 어떻게든 저거 세워야 되는데, 저기 성 쌓을 사람이 없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 하라고 안 하세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네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그 땅들을 바라보아라. 어떤 사람이 무너졌느냐?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 줘라. 한 가정을 위해서 성을 하나 쌓아줘라. 성 무너진 데를 좀 도와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환경 속에서 무너진 것이 보이면 이 마음, 아픈 마음으로 그것을 쌓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거예요. 도대체 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진짜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이게요, 다른 얘기로 한마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역사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과 함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